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실족이라는 거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실족이 하면 안 되죠. 왜 실족하면 안 되죠? 화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화가 어떤 뜻이라 그랬죠? 뼈를 바르는 거예요. 화라는 건 뭐냐면 뼈가 발라지는 고통과 멸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뼈를 바르는 그런 고통과 멸망이라는 게 결국 말세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면 안 돼요. 그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 네? 조심. 그건 지지난주 거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리시브 받아야 돼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즐거워하면 실족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눈 먼 장님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했더니 그 장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장님은 왜 보기를 원했냐면 장님이니까 못 보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가. 아니 믿지 않는 자가 실족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믿는 자가 실족하는 것을 막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실족하지 않아서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그럼 질문.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내가 지금 뭐를 받았는데 받은 걸 몰라.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몰라. 근데 믿는 자에게 펼쳐지고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겠냐는 거예요? 꿀밤을 줍니까? 화를 줍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받고 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아시는 분 없을까요? 성령으로. 요새 말씀 잘 안 보시죠? 제 동영상 잘 안 보시죠? 장로님은 잘 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걸 어떻게 아냐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인자의 구원, 하나는 인자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막 제멋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야, 너 누구누구 착하지? 내가 하나님 나라 보여줄게 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린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그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야 예수님 만나봐 라고 해서 만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잃어버린 양에게 오는데 그 잃어버린 양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키가 적고 사람이 많고 어떤 경우에는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도 예수님을 만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이 의지를 먼저 예수님이 만난 자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키도 작고 내 자신이 환난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 라는 것이 전하는 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삭개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반드시 예수님이 지나치질 않아요. 예수님이 지나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예수님이 오셔? 말든지 가시든지 이렇게 하면 못 만나는 거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라는 아주 의지가 있고 노력만 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뭐 해준다?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에피소드를 보면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이미 알고 있었고 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를 맞이하고 알려고 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뭔지 알아요? 너희 집에 유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아요. 절대 지나치지 않고 뭐 하냐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소가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했었던 작은 노력이든 큰 노력이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고 어디에 오셨냐면 우리의 내면에 오셨다는 거예요. 절대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면에 오셔서 거처가 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거처에 오시면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원을 우리는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오시면 반드시 우리에겐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회개, 돌이켜서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아,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앞으로는 전과 같이 살지 않을게요. 이렇게. 앞으로는 전처럼 죄 짓고 살지 않을게요. 라고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두 측면에서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측면이 뭐라고요? 인자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임했어. 하나님 나라를 봤어. 그럼 우리들의 내면과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회개는 지속적인 변화를 회개라고 해요. 지속적으로 내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해서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자가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자, 봐요. 우리 집에 누가 와.
그럼 뭐예요? 청소하죠. 음식하죠. 그런데 그분이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전과 같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건 일시적인 변화잖아요. 근데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셨어. 첫 번째 사랑으로 영접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놓냐라고 보면 약속, 언약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복음으로 앞으로 심판이 올 거야. 앞으로 반드시 심판이 오고 반드시 말세가 와.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그와 같은 약속과 언약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내가 심판 때에 너를 구해주는 것을 기다려. 그러면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말씀과 언약이 남아있겠죠. 그럼 그 말씀과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면 이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변화가 있겠죠. 삭개오가 예수님의 언약을 지켰다고 우리 가정을 합시다. 삭개오네 집에 예수님이 유한 다음에 삭개오한테 무슨 말을 하고 떠났겠냐는 거예요. 삭개오야, 말세가 올 건데 예루살렘이 망할 날이 올 거야.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에 너를 구원하는 나를 뭐하라? 지키고 기다리고 있어 라는 약속을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삭개오가 그 언약과 복음을 지켰다면 이 삭개오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말씀 남긴 언약,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구해러 올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언약을 안 지켜. 왜? 예루살렘이 멸망한데? 아이, 잘진 저 성이 왜 무너져? 아이고, 이상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한다면 삭개오는 지속적인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히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게 인자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방법,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자의 심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막 들떴어. 어떤 일에 들뜨냐면, 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 나타나면 바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구원의 도를 전하고 왕위를 계승하는 부활의 역사가 남아야 되는데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예루살렘이 우아르르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믿음을 갖고 당장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바뀔 것으로 우린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때에 오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심판까지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열무나 비유가 있는데요. 이 열무나와 달란트 비유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나타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 열무나는요, 10명의 사람에게 열무나를 한 문화씩 주는 거고요. 달란트는 자기 종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 2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동일한 건 뭐냐면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장사하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고. 뭐 하는 것? 내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주는 복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지키고 있도록 뭘 준다?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오늘 이 학문화를 한 성령님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 복음과 구원을 들은 자에게는 다 맡긴단 말이에요. 누구를? 성령님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그 한문화를 받은 자는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잘 열심히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풍성해진 삶을 산 거죠. 남들은 말세인데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팔아서 도망가려고 막 하는 그런 세상인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충성되게 성령의 음성과 말씀을 따라가면서 더 평안하고 더 아름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한 문화, 한 성령의 지혜, 그 말씀의 순종을 따라서 다섯 문화를 더 얻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말세와 심판의 세계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아름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명이 문제인데요. 이 한문화 받은 자가 한 명이 뭐 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 손수건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대로 충성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왜인가 중요하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세에 살아가고 코로나 질병이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고 해도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가 뭐냐 봤더니 성령을 역사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왜 막냐면 이것은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의 문화니까 이것을 내가 잘못했을 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핑계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핑계고요. 이 사람은 싫은 거야. 뭐가 싫은 뭡니까? 주인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걸 싫어했냐 봤더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그 나라로 가는데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때에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킹, 로드가 되길 원하지 않아. 나는 지금 세상에서 더 힘이 세고 더 돈이 있고 더 능력 있는 그런 사람한테 그런 왕 밑에서 살 거야 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사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 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준 그 문화를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장사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보자기 속에다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제 적용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먼저 오셨어요. 초림. 그 왜 오셨냐는 걸 우리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오셨냐면 심판할 때가 온다라는 걸 꼭 전하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살아서 들었는지 알아요? 너희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 날이 와. 그런데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분명한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언약이라는 복음을 절대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일이 발생하는데 왜 우셨을까요? 오늘 어디 나오죠? 41절. 오늘 안 읽었지만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예루살렘은 평화에 대한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평화? 너가 반드시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누가 오시면, 재림의 왕을 믿으면 너는 뭐 할 수가 있어? 구원받아. 그래서 너는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심판받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봤더니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의 예루살렘은 대유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으로 이 세상이 멸망될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나타내는 게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믿지 않은 거예요. 심판의 때를. 심판의 때를 믿지 않으니까 심판의 때에 구원받는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 지속적인 변화를 갖지 않고 예전처럼 2000년 살듯이 3000년 살던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6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인들의 둘레로 에워싸움을 받고 정말 도리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몰랐던 거잖아요. 그럼 더 정확히 얘기하면 44절에 내가 보살핌 받은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멸망된 거는 뭐 때문에 멸망된 거예요? 보살핌을 받는 날과 그리고 평화에 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이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평화에 관한 거예요. 근데 어떤 평화냐면 오늘, today, 오늘 평화에 관한 것.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보살핌을 받는 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반드시 알 것은 말세의 심판의 때에 평화의 날이 있고 또 보살핌을 당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설교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이 늘 하나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또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에 대한 거랑 보살핌을 당하는 나를 몰랐는데 교회는 다시 말해 아까 복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복음을 받은 자는 뭘 안다 그랬다고요? 평화에 대한 걸 알고 보살핌을 당하는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라고 제가 오늘 얘기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루살렘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를 기다리는 자를 대유적으로 얘기하는 단어가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이름으로 우리는 보살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 개개인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대신하게 여기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이 패역한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그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는 뭐가 돼야 된다?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는 이제 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뭘 알아요? 복음을 통하여 심판받는 날 평화가 있고 보살핌을 당한다는 것을 어디 가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알 수 있고 교회는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전해나 봤더니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있잖아요. 왕위를 가지고 심판대에 오신다는 그 복음, 그 복음에 성령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 때나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성령님이 내가 뭔가를 갖다가 기도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뭔가를 갖다가 해결해야 될 때 성령님 오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오시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럼 이 교회는 물질적인 외연에 우리가 있는 행복나눔 교회의 의미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성전인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성령이 내면에서 역사하시고 또 어디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들이 다니고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삭개오에게 복음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삭개오가 만약에 이 복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의 제자가 됐다면 이 복음의 역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삭개오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10문화를 남긴 자와 5문화를 남긴 자는 어떻게 그렇게 남겼냐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왕으로 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게 그렇게 많은지 알매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더 풍성하게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만들면서 열매를 매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없이는 장사 못해요. 그게 없이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걸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걸 요한계시록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끝나겠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일본에 6.0의 지진이 또 발생을 했대요. 근데 이 일본의 지진이 하루아침입니까? 아주 그 비행기가 떠내려갈 만큼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한 10년 전입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6.8의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난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언약을 가진 자라면 그 모습을 보고 뭘 봐야 돼요? 말세에 있어서 심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은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임하는 건데 믿는 자, 복음을 가진 자에게만 그런 심판의 때에 평화의 날과 보호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인도 같은 우리 질병 얘기했지만 코로나 지금 우리 한두 달에 끝날 건 줄 알았는 사람도 있었겠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1년 반 넘어가잖아요. 코로나가 잡힐 듯 하면 안 잡힌다. 뭐 빌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만들어지면 올해 안에 다 면역체제가 있어 정상으로 돌아간다?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 빌 게이트가 맨 처음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3, 4년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들 백신 만드니까 1, 2년 안에 해결된다? 인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인도에 지급이 됐죠. 이스라엘과 인도가 백신 지급이 빨라요. 돈이 없어도 그 부유한 국이잖아요. 못 사는 사람만 못 살지. 그래서 걔네는 어떻게 됐어요? 겐지스 강에서 목욕하고 금을 다시 마시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인도가 변종까지 일어나가지고 다시금 세계에 팬데믹으로 빠뜨리고 있잖아요. 이 질병을 보고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 그래 그냥 그럴 거지.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때에 뭐한다? 평화의 날과 보호받을 날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 이 세계에서 우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보낸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진과 해일과 빙하가 녹는 이 진짜 지구가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이때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했었던 거랑 동일하게 밥 먹느라고 바쁘고 일하느라고 바쁘고 애 키우는데 바쁘고 밖에서 노느라고 바쁘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없다?
평화의 날과 보호받을 때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런 심판의 날 말세의 가운데 있지만 뭐하자? 우리의 왕이 우리를 반드시 뭐 해준다?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이 순간,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뭐 하겠다? 교회들에게 말한 7가지에 대한 성령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지키며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재림을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그의 백성들의 뭐라 할까요? 나아갈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삶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